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십자가 의지하니 주님만 의지하니 날 찾은 그의 사랑 날 구한 그의 사랑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을 기다리네. 주 말씀 기다리네. 주 은혜로 구원된다. 은혜로 자유하네.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로 나는 자유해. 주 이름 영광 위하여 오직 주님께 모두 드리리. 그리스도 주의 보혈로 나는 자유해. 주 이름 영광 위하여 오직 주님께 모두 드리리. 그리스도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영생을 얻게 하셨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부르시고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뜻대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시고 예배를 통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가 진행되면서 우리에게 많은 상실이 찾아오고 사회에 많은 변화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따뜻한 주님의 위로를 누려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일에 감사로 주님의 회복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감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의 청년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청년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전영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삶으로 고백하라라는 메시지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청년들이 오늘 들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열매 맺는 삶을 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봉헌은 정해진 계좌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친히 함께하여 주시되 이 예물의 영광을 주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젊은이들 드리는 예물 위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응답의 역사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정황을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심각한 의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공세계 사역을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여전히 건재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징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참다 못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렇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직접적인 대답은 피하시고 사역을 보고 그저 그 상황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은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행동은 정말로 의아합니다. 옳다, 그러다 말할 필요도 없다. 그냥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변은 어떤 미사여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사역이면 충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입술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에 걸맞게 살아가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겠구나. 끊임없이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겠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삶으로 고백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만 요한과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삶으로의 고백, 그 모습은 바로 심지가 굳은 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뿌리가 깊게 내린 그 나무와 같이 되는 모습, 그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신 후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잘못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지조 없는 사람으로 평가절하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기서 갈대는 심지가 곧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리는 사람을 비유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요한의 잘못 한 번 때문에 그 요한을 갈대와 같이 지조 없는 사람으로 보았느냐. 요한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다. 26절처럼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람이고 28절과 같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말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분명히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가 사람들 앞에 이제는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아무리 포장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요한의 실수를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확신에 차서 세례 요한을 대단한 사람으로 심지가 굳은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28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나 확신에 차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8절 중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분명 세례 요한은 실수한 연약한 인간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대한 이유는 그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한 번 자녀는 영원히 자녀인 것처럼, 그리고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거인의 어깨 위에 있으면 누구보다 높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예배로 주님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세상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견고히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사오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